사무엘상 15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의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저희들 매주 격주로 요 옆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서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그쪽 병원에 요청이 있어서 한 2년 넘게 이제 격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는 저희가 좀 우리 교인이 며칠간 입원하셔서 신방 갔다가 이제 그쪽 병원 측에서 이제 요청하셔서 좀 가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되게 연세가 높으시고 그래서 이제 바깥 출입을 못 하시고 또 믿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이제 본교회는 이제 멀어서 갈 수 없고 또 주일날도 이제 좀 바깥에 출입을 병원에서 약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오실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금요일 이렇게 찾아가서 여러 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갈 때마다 이런저런 조그마한 변화들을 보는데 가서 이제 갈 때마다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좀 복도 양쪽에 옛날 70년대 영화 포스터가 여러 장 붙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 포스터가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제 눈을 좀 끄는데 여러분 옛날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신영균 씨, 문희 씨 이렇게 나와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슬픈 그런 또 영화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포스터를 보면서 참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병원 측에서 거기 계신 연세 높으신 분들의 어떤 그 시대에 맞게 추억을 좀 이렇게 살려주려고 그런 지나간 옛날 영화 포스터를 붙여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참 묘해서 보고 싶은 사람인데 볼 수가 없고요. 보기 싫은 사람인데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묘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의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5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때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죽을 때까지 얼굴을 서로 못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참 두 분 사이에 처음 만남은 참 아름다운 만남이었고 정말 설레는 만남이었는데 이때 헤어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영원히 얼굴을 서로 못 보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이맘때쯤 누구가 올 거다. 그 사람 만나면 음식 같이 먹고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머리에 기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특별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 예언의 말씀처럼 그 다음날 사울이 나귀를 잤다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와서 음식을 먹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름을 머리에 부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죠. 이 만남은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고 설레는 만남이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저런 사연들, 사건들이 있으면서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멀어져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사울 왕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만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재물에 백성들의 여론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백성들 소리는 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차례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하고 책망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울 왕은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제 말씀 보신 것처럼 마지막 만남에서 이게 좀 돌아서고 또 소매를 잡다 옷이 찢어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나라를 찢으십니다. 다른 왕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런 마지막 통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은 이제 예배를 억지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사울 왕이 생포하고 사로잡은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와서 죽이는 것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끝이 납니다. 이때 보시면 이제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갔다라고 말하지만 사무엘이 아각을 칼로 죽이게 되죠. 이 아각 왕을 놓고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각이라는 아말렉의 왕이 악이기 때문에 죄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죽여서 싹을 없애라. 완전히 진멸해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왕을 죽여요. 근데 사울 왕은 생각이 다르죠. 정치적인 접근합니다. 이 옆 나라의 왕을 생포로 했으니까 잡아놨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 왕을 잘 이용하면은 정치적으로 무슨 더 좋은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사로잡힌 이웃 나라 왕을 살려둡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악이다. 죽여라. 근데 사울 왕은 정치적으로 이 왕을 살려두면은 이러고 저러고 뭐가 또 이용할 가치가 있겠구나. 이게 이제 생각이 되었던 것이죠. 똑같은 일인데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론도 다릅니다. 시작은 작은데 결론이 아주 다르게 나요. 인풋이 다르면은 아웃풋도 다르게 되죠. 결국은 이 아각을 사무엘 선지자가 죽이게 되고 사울 왕은 그때 그 순간도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좀 살려두면 나중에 좀 써먹을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두 사람이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를 보지를 못하게 되죠. 우리 인생도 어쩌면 매일매일 또 만나는 연습, 헤어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에서, 교회에서 또 만났다 헤어지죠. 헤어질 때 수고했어요. 내일 또 봐요. 수고했어요. 다음 주일 또 봐요. 또 내일 새벽에 또 보십시다. 제가 또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우리가 인사를 하고 또 직장에서도 수고했어요. 또 내일 봐요. 이렇게 과장님이 밑에 대리한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서로 저녁에 헤어지면서 내일 봐요. 또 멀면은 내년에 봅시다. 또 추석 고향 갔다 또 내년에 또 봬요. 이런 인사 서로가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사처럼 내일 봅시다. 또 다음 주에 꼭 봐요. 이렇게 우리 인사하고 또 그 다음에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사무엘과 사울이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는 거죠. 아마 인사말을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해요. 제가 여기 그런 말은 없거든요. 우리가 15장 34절 3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각 왕을 죽이는 것으로 두 사람이 할 일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죠. 또 기브아는 사울 왕의 고향이죠.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헤어질 때 사무엘 선지자 사울 왕이 무슨 인사를 했을까요? 또 만납시다. 잘 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말이 보통 뭐 샬롬,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시오, 뭐 이런 말이니까 그런 인사를 했을런지 아니면 아무런 말을 안 했을런지 또 두 사람이 약수를 했을런지 안 했을런지 우리가 잘 모르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때 서로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나서 죽을 때까지,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만날 수 없는 그러한 영영한 이별이 되고 맙니다. 이때부터 사무엘 선지자는 밤마다 사울을 생각하며 슬퍼했다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밤마다 또 이제 사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또 만나고 헤어지는 게 뭐 매일매일 반복되는 작은 또 반복의 연속이지요. 그때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상황이 안 돼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혹은 또 너무 바빠서 꼭 얼굴 보고 싶은데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만나고 싶지 않은데 또 어떻게 일 때문에 뭐 교회에서 뭐 무슨 일 때문에 또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직장인들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상사가 뭐 그렇게 뭐 멋있는 분이겠습니까?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겠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 회사 가면 또 위에 상사 만나야 되고 꾸지람 또 받아야 되고 잔소리 들어야 되고 뭐 아이들도 학교 가면 또 선생님 또 잔소리 들어야 되고 또 뭐 혼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있지만 아이들도 그래도 매일매일 어쨌든 학교 가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뭐 배움이 있고 또 모난 것이 깎이기도 하고 또 속으로 인격이 더 성장하고 건강하게 다져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만남 속에 뭐 좋으면 좋은 대로의 만남 또 싫으면 싫은 대로의 만남 이런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창세기 32장 보시면 야곱의 약복강이 있죠. 기도가 있죠. 그때 20년 만에 그 무서운 형, 보기 싫은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요. 그런 상황을.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막 어려워할 때 하나님이 약복강의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의 마지막에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형,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라고 고백을 하고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부담스러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 혹은 보고 싶은 사람 뭐 여러 얼굴들이 있겠죠. 그 얼굴들 한번 이 시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그 누군가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평안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